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12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 해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인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대장의 감옥에 들어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복직하게 되었지만 요셉의 간청을 잊어버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의 현인들과 점술사들에게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고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무지하다 그랬죠.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시하여 주시지만 알 사람이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발달했다고 해도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감동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9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을 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그대로 복직되었던 일들을 기억하여 왕께 아뢰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신이 과거 범죄하여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대로 성취된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관련해서 요셉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일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연되는 것 같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과 같이 3일 후에 복직되었는데 즉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2년의 시간이 또 흐르게 되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 지연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심으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믿음, 소망, 인내가 필요하겠죠. 히브리서 6장 1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본받을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복의 핵심이죠. 복의 구체적인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았다. 75세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소망의 풍성. 그러니까 이 연단의 시간 동안, 인내의 시간 동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 부지런함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지연되는 것 같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혼란한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계승하며 증거하는 삶,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야 된다. 자신의 승리와 영광,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함. 요셉은 보세요.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 묵상, 기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믿음과 인내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10절로 13절에 과거 자신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복직되어졌던 과정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소상하게 고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복직될 것을 꿈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요셉과 그의 간청이 있었죠. 나는 감옥에 들어올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 복직되시면 바로에게 구하여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무죄 석방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잊어버렸죠.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2년이 지난 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을 때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다. 이 감옥에서 요셉과의 만남, 또 꿈을 해석하고 복직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의 만남,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다. 사람들이 기억을 잊어버리는 일, 상대가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배은망덕할 때도 있고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군.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부지런함으로 충성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상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급한 바로는 급히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러니까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예언하고 복권되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자신의 무죄 석방을 간청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과거의 기억을 회상시키시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고함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바로를 가까이 섬기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범죄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둘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억울한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회복되어 복직됐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술관원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요. 그래서 후일 바로가 이렇게 꿈을 꾸고 해석하는 자가 없을 때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게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도 살아나게 된 것이고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봐야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죠.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런 것도 한번 묵상해 봐야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우리의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죠.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자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 역시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요셉은 감사하고 충성했고 정직하고 겸손했죠. 성실함으로 순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15절, 16절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음을 토로하면서 내가 꿈을 능히 푼다 하는데 사실인지를 물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애굽 사람,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우리가 선행절에서도 묵상했듯이 애굽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점술사라든지 현인들 능력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전혀 해석을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애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건 아주 자명해 보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이 해석하여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과정, 이런 모든 상황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 무슨 묵상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런 고백.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현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에게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그러니 자기는 입신양면할 수 있는, 출세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겠지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소중한 기회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낮고 천한 히브리의 종,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요셉, 그 요셉이 당시에 절대 주권자인 바로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 요셉은 이전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와 같은 말을 했죠.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자신의 해석으로 술관원이 복직됐고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추천으로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요셉. 근데 여전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죠.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잖아요. 요셉은. 그 왕 앞에 서게 될 정도면 애굽의 모든 현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전히 겸손하다. 겸손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 저희가 꿈을 잘 해석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겸손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때 겸손할 것이냐 교만할 것이냐. 이 역시도 우나 브로에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영화로운 위치에 서게 될 때 우나 브로에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때도 겸손할 수 있는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립서비스,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하는 사람도 많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심으로부터 이 요셉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 진실한 겸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장차 하실 일을 보이실 것이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과 믿음 다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입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요셉.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우상 섬기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절대 권력자 앞에 서 있지만 그는 그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게 바로 진정한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나요? 당당히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님을 밝히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요. 염려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님을 속이고 죄악된 자리에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죄를 짓고 범죄하는 자리에서 말이죠. 술 먹고 방탕하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당당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노라. 겸손,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요셉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요셉.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겸손, 인내, 소망, 담대함,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임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주셨던 꿈과 비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묵상하게 됩니다. 연단, 인내, 소망.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환난과 인내,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묵상해 봅니다. 17살의 어린 청소년의 때에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 13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요셉. 많은 시간이 흘러도 요셉은 흔들림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통해 계시하셨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뜻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요셉과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